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이제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죠?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 빌립보죠.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 전체가 이제 빌립보 지역의 전도인데요.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전도한 내용 지난주에 16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 16장에서는 세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이 막 모여 있는 데서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그래가지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센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센터로 삼고 그 지역을 이제 복음화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며칠 동안 막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령을 했죠. 그 여자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귀신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서 즉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점을 못 쳐요. 왜냐하면 점쟁이들은 귀신이 들어가야 그 귀신이 모든 것을 맞추고 알게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고용했던 사람이 이제 주인이 고소를 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매를 맞으면서도 딱 마패처럼 딱 하나 뭐 내놓으면 매를 안 맞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나중에서 그 다음 날에서 이제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거 공부했었죠. 바울은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것은 분명히 이 감옥 속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맞을 때까지는 누군지 아직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기 전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라 알았으면 말을 했을 텐데 맞을 때까지도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누구지?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맞았어요. 근데 맞고 나서 어때요? 찬송을 이렇게 부르니까 감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아니다 우리는 안 도망갔다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 능력과 그 기사에 이적에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조금만 일찍 구원받는 사람 알았으면 로마 시민권을 그때 딱 얘기했을 건데 맞고 나서야 구원받을 사람이 이 간수의 가족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사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죄를 정하지도 않고 나를 때렸어? 와가지고 나한테 사과하고 나를 안내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만남을 주시고 어디를 가게 하고 좋은 곳이나 감옥이나 어떤 곳이든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서 만나게 해서 이거 잘라야겠다. 갑자기 녹화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서 그때 말을 하고 이제 늘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고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수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는 누디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종, 간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엄청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을 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게 사도행전 17장 오늘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서론에서 보면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를 가고 있잖아요. 제가 서론에 적었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는 거리가 얼마큼 돼요? 160km. 160km면 지금 차로 얼마큼 달릴 것인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그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48km 정도고요. 그 다음에 또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또 48km 정도. 그러니까 뭐 1시간 정도는 가는 차로 1시간이에요. 근데 그땐 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어저께 목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지도를 보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아덴까지 가는 것이 나와요. 여기 지금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까지는 그나마 조금 몇 킬로라는 거 있지만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덴까지는요. 지도를 보니까 바다로 해가지고 엄청 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갔을까? 그래서 배 타고 갔을 거다. 배를 타고. 근데 배가 동력이 무슨 배였을까? 그걸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의 배는 아닌 거예요. 와,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진짜 엄청 힘든 여정이었는데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여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 그걸 찾아보니까. 그래서 나침반도 그때는 없어가지고 별을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돛담배로 풍향을 잡으면서 그 힘으로 가니까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배는 배인데 지금의 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지금 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은 그 전도 여정 배를 타고 다니는 그래서 그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에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고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리상으로도 얼마나 그 바울이 힘든 여정을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녔는지 그 마음이 조금은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번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갔어요?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늘 바울은.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깨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고 옛날 성경에는 규례대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았지만 지금까지 봤던 대로 해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어디를 들어갔냐면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장에 보면 고린도의 전도가 나오고요. 19장 에베소가 나오는데요. 19장 에베소 전도에서부터는 이제 회당을 들어가지 않아요.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전도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잠깐만 살펴보면 거기 가서 또 복음을 똑같이 지금 전하거든요. 근데 19장 9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불안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봐요. 비방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전략을 따로 세웠죠. 그래서 제자들을, 복음 받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로 갔어요? 불안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회당을 계속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규례였어요. 그거는 참고로 지금 살펴봤고요. 가서 바울의 규례는 뭐냐면 일단 회당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냐면 시간을 정한다는 거죠. 어느 시간에서 어느 시간까지 꼭 날짜를 정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카에서는 얼만큼이에요? 새 안식일에 기간을 정했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죠.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간을 정하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체험을 기본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디서 예수님을 체험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강력하게 만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보면 삼층천을 봤어요. 그 얘기만 해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간증만 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 가르치는 것보다 그 간증을 얘기하면 더 잘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간증 체험을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아주 객관적인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쓴 복음, 이 서신서들이 성경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간표니까 주로 성경을 갖고 강론했을 때는 어떤 성경을 했을 것 같아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풀어주는 거죠. 구약 성경은.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가 뭔 뜻이죠? 십자가.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심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빼놓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의 핵심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거 띄워주세요. 십자가와 부활. 그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것을 결론 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는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이,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최고의 지식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최고의 지식을 알았으므로 내가 세상 모든 거 이제는 다 배설물로 내가 놓아버리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알려고 작정했듯이 예수님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저기 화면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죠?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오늘 오전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왜 성육신 하셨는가?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누가 장악했죠? 사단이 장악했어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영을 열어줘야 알 수 있고 믿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영적인 거라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던 인간이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귀신들 점하는 여종처럼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죠. 세상 풍습을 쫓아서 인간은 살게 됐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해. 이렇게. 근데 극과 극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에 장악돼서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죠. 그게 오늘 오전 메시지의 답이잖아요. 왜 오셔야 돼요? 안 오셔도 될 수 있잖아요. 왜? 꼭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우리하고 똑같이 입고 와야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어요. 피 흘려줄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그거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대신 죽어주시려면 육체로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육체로 오셔야 되는가? 성육신 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육체적으로 죽어줘야 되니까 육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으로 죽어주셨잖아요. 죄의 값을 치르니까 사단의 권세가 꺾였어요. 죄와 사단이 꺾이니까 하나님과 맡긴 죄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참 뭐예요? 제사장. 사단을 꺾는 참 왕.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다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붓는 직분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낱말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어디다 부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직분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육체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에서 다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해주셨어요. 다 해결하고 거기서 그대로 멈추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원래대로 가시는 것이죠. 승천하시고. 근데 가시고 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여자의 후손, 아까 그 일부에서 나왔죠. 방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그 다음에 뭐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성막을 통해서 피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면 십자가를 예뻤죠.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이사야 7장 14절. 근데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뜻을 풀어서 너희들이 구약에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구원자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두 가지가 딱 나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는 사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몰라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도 거기에 동참했구나. 몰라서 지금까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았구나. 이미 십자가 졌는데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다니 너무나 어리석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닥치고 영이 꽉 닫혀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와, 지금 저 목수의 아들인 저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방해를 놨어요.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그게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가는 곳마다 그것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대진데 결과가 나오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었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전하면 누가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바울은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딱 전하면 어때요? 자석처럼 딱 끌려와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어요. 다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세상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양들은, 구원받을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그냥 알아듣는다니까요. 세상 지식이 많아야 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냥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회당에서인가. 그 다음에 기부인들 복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이대지 이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시기를 했다 그랬어요. 시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량한 사람들을 많이 깡패들을 데리고 왔어요. 갖고 소동을 하면서 야손의 집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에 와갖고 샅샅이 뒤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바울과 실라는 미리 피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 그 집주인 야손과 거기에 있던 형제들을 막 끌고 갔어요. 읍장들한테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대지의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데,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니까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야손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자기 집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 동그라미 2번.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 왜냐면 바울이 늘 예수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때 당시로 보면은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 시대잖아요. 가이사 황제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가이사 황제를 섬기지 않고 다른 임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잡혀가면요 사형감이에요. 그렇죠?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딱 뒤집어 씌우는데 다른 임금을 섬긴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깐나니가 태어났는데 누가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왕권을 넘본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다 죽여요. 왕권을 넘보면 그거는 그냥 사형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복음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임금을 섬기는데 그게 예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오해했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육신의 왕을 섬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여서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잡혀갔는데 그 읍장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행히 가둬놓지 않고 보석금을 받고 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겠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3대지에 밤에 이제 10절에서 15절이죠. 이제 거기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야손하고 거기서 믿던 사람들이 다시 또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제 보석금을 내고 나왔으니 다시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10절에서 15절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밤에 복음 받은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베레아로 보내니까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카에서 75km 정도 된대요. 꽤 멀죠. 거기서도. 그래서 밤에 간 거죠. 밤에. 거의 막 피시 나다시피 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죠. 근데 거기서도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규례였어요. 관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그게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나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분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특징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받고 이게 진짜 맞나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다 읽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날마다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이죠. 3대지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나왔죠. 거기를 제가 약간만 부연 설명을 하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0장 4절 말씀.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브로비모라. 여기 지금 베레아 사람 누구요? 브로의 아들 소바더. 그러면 이때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베레아 있기 전에 데살로니가서 복음 전했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가이오 많이 들었었죠. 1차 전도여행에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가이오.
그래서 식주인이었죠.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딱 말하면 자석처럼 복음 받을 사람들이 딱딱 이렇게 세워져서 끝까지 복음을 유지하고 그 시대에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함께 동역했던 이런 일꾼들이 곳곳마다 바울 서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무리들이 생겼는데 3대지의 4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또 왔어요. 여기까지 반대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해가지고 또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14절에 보니까 바울을 또 피신시키는 거죠. 어디요? 바다까지. 거기에 이제 해변이 있으니까 바다까지 데리고 가서 어디로 보내요? 15절에 보면 14절 하나 더 했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베레아에다 아직 놔두고 바울만 일단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바울과 디모데하고 실라는 거기 남아있고 바울만 급히 아덴으로 가는데 아까 아덴은 지도를 보면 엄청 먼 곳이었는데 그 먼 곳을 또 동행해서 데려다 주고 또 자기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하면 그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네, 여러분들도 베리아 사람들처럼 집에 가셔서 또 성경도 찾아보고 상고하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더 너그럽게 사모해서 공부하다가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 적어놨는데 바울의 마음, 이제 바울이 여기서 떠나잖아요. 2차 전도회에서는 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베리아 데살로니가를 오지 못해요. 그랬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지 나중에 데살로니가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마음을 결론해서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AD 51년에서 53년에 기록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거기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됐다는 것을 보면서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를 통해서 그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18장에서 보면 고린도 전도가 나오는데 고린도에서 보면 1년 6개월을 전하거든요.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요.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전도거든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면서 고린도 전도를 해요. 그때 데살로니가 지금 이렇게 피신해 갖고 떠났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렇게 떠나고 나서 전하는 편지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1절에서 10절을 빨리 읽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지금 이렇게 떠났잖아요. 피신했잖아요. 나중에 고린도에서 편지하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찬양도 있거든요. 자, 이 화면을 보고 빨리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항상 그 데살로니가의 색깔을 얘기하면서 그죠? 뭐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등용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빌립보에서 아까 맞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7절 8절 2장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유모처럼 그 다음에 목숨을 줄 만큼 너희들은 우리에게 귀한 존재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2장 13절 그리고 왜 또 사랑인 줄 알아요?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믿으니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에요. 몇 주 동안 복음 전했죠? 새 안식일이었어요. 짧은 기간이었는데 이런 믿음의 결과. 예.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떠났으니까 막 피신하듯이 떠났으니까 다시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사단이 자꾸 막아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3장에 읽어보면 디모데를 보내요. 갖고 디모데가 거기 가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3장 6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가 거기 가서 소식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뭐냐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디모데가 중간 역할을 해요. 우리도 너희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쪽에서도 또 우리를 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 여기는 없지만 로마서 1장 16절로 제가 결론을 잡았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하지만 또 복음 받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역을 성령의 인도받아 다니면서 복음의 빛을 발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로마서 1장 16절 방송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방해가 따라오지만 핍박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바울이 받은 그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다 같이 해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 바울은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으며 제자가 세워졌으며 지역 민족 세가 복음화가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와 베리와 지역에서의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한 주간도 만남과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택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